오늘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8절까지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요. 옛사람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셨겠지만 유대 백성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 신앙 간증을 하는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끝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태어나고 어떻게 그렇게 생명이 계속 흐르는 삶을 살 것인지 그 과정, 그 원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지만 익숙하지 않거나 개념을 모호하게 가진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 안에 온 인류를 그 안에 넣으셨습니다. 한 혈통을 만드신 거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류는 사망에 도래하고 사망하게 되면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인류가 하는 이 죄인된 행위가 다 썩어진 행위, 부패한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상황을 옛사람이라 표현해요. 또는 죄인, 또 육의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의 두 군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책을 찾았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또 구습을 따라 행하는 것, 썩어지는 것, 또 옛사람의 행위와 그 옛사람이 하는 어떤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하는 행위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명력을 다시 부여받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소성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여셨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의인 또는 영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 사람을 지음 받아라, 새 사람 입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 영접하게 될 때, 거듭날 때 우리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사망에 처한 죄인에서 생명의 의인으로, 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옛사람일 때는 우리의 존재 방식이 내 힘, 내 뜻, 내 욕망을 따라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 될 때는 방식이 다릅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래야 생명이 흐르거든요.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옛사람일 때는 유대 종교의 최고봉의 어떤 경험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유대 종교의 사다리에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잡혀갔습니다. 폭동에서부터 이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잡아가지고 데려가는데, 그때 내가 3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럴 때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킨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에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의 시민이에요. 다소의 시민은 교육적으로 행정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들에게 말하기를 좀 부탁한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의 갖고 있는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해요. 1절부터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가말리의 문화는 쉽게 말하자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미국으로 얘기하자면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최고 학문입니다.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열심히 있어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한 거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게 넘겨놓으라.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인정도 받았어요. 거기 있는 자들 결박하러 가는 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죠. 사도 바울 정리하자면 그가 사도 바울, 사울은 유대식 발음이고 바울은 로마식 발음이에요. 똑같은 우리가 뭐 한국말 한국 이름 있고 미국 이름 두 개 이름 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가 옛사람일 때 유대 종교의 최고봉에 이르렀죠. 지식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랬습니다. 가말레 문화상이었고 또 최고 열심을 가졌어요. 그 열심에 대해서 얼마나 특이하냐면 기독교를 유대교의 최고의 어떤 문제라고 생겼습니다. 그들을 잡고자 했어요. 그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배경과 지식과 열심, 인정이라는 종교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춘 최고봉에 이른 완벽한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빛이 오자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가 했던 모든 종교 활동이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 실은 이것이 옛사람의 신앙의 실체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 옛사람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더 방해하는 자로 섭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옛사람일 때는 절대 하나님 일을 못해요. 자, 이 옛사람을 끝내는 하늘의 빛이 옵니다. 사도행 22장 6절 7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종교적인 의로움 정점에서 모든 것을 안다고 했던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빛이 오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높아졌던 정점에서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짐을 보여줘요. 하늘의 빛이, 세상의 빛을 알 수 없는 하늘의 빛이 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종교적인 정점에 있는 자가 쓰러졌어요. 다 무너졌죠. 그가 보고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리고 영적으로 부유했던 생각들이 가난함을 깨닫게 했어요. 우리가 신앙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이르게 될 때 실은 내가 굉장히 깨끗한 것 같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 열심과 학문적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로움이 그분의 빛 앞에서 얼마나 별것 없음을 깨닫게 되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좀 특별하게 표현했어요. 여기 심령이 파산한 자, 이것이 더 와닿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완전히 파산해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생각할수록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나의 끝에 이르러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때 파산됐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니 이 세상 논리와 철저히 대치된다. 세상은 늘 자신감을 내 빛이라고 가르친다. 요컨대 심령이든 뭐든 부유하라. 쓰레기 더미 위가 아니라 세상의 꼭대기에 서라라고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잔고가 0이 될 때 시작된다. 내놓을 거라고 눈을 씻고 찾아볼 바도 없을 때 비로소 전진하기 시작한다. 시대서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자아가 아무것도 없이, 이건 자아가 왜 포기돼요?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포기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삶,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가족 부대가 새 포도주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7절에 내가 엎드러져 있으니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드디어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그가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일이라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일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 옛사람의 세계가 그래요.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본 순간 깨달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가 저주받아가지고 죽었던 그 예수님이 실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지 그분이 픽박하는 거야. 교회는, 그 몸된 교회가 그분의 몸인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세 번째 계시가 비로소 내가 죄인을 깨달았어요. 자기는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생각했는데, 그 열심히 있던 모든 행위가 주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죄인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게 되죠. 지금 우리도 종교와 하나님이 담에서 계시 차이에 있어요. 유대 종교에 있었을 때 외적인 율법, 규례가 중요하고 제사장을 통해 접근하고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중요하고 형식이 굉장히 정통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하늘의 계시를 받았자 전혀 다른 생명이 그리스도를 직접 접촉하게 되고,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중요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로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종교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도 다 해요. 종교적 활동에 다 참석하지만 여기 생명의 역사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걸 배워요. 이 시간도 배우잖아요. 교리도 배워요. 우리 재림교회가 교리가 탁월하지. 근데 성경의 지식과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흐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식은 풍족한데. 라우디아 교회처럼 부유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인간적 열심이 결국은 영적 탈진, 영적 소진, 좌절을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힘으로 쓰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쓰는 법, 하나님의 생명력을 사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질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바뀌었어요. 똑같아. 우리도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생명이 나타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과거에 한때 접촉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신선하게 접촉해야 되거든요. 만나가 하루 내리고 끝난 게 아니고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만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그 생명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생명의 흐름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재림교회 다닌다는 것이 좁은 길이 아니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10시쯤에 올라가잖아요. 그게 왜 드리냐면 옛사람을 끝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새 생명 흐르게 하는 방식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그냥 흘러가는 것을 내가 오늘 어떤 감사를 해야 되나, 내가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졌나, 정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내가 오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승리했는가, 내가 그분의 음성이 올 때 내가 순종했는가, 아니면 무시했는가,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면 회개해야죠. 그래 생명이 흐르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접촉해서 생명이 흐르게 하는 것인가, 내 삶에. 그래야지 가족도 생명을 경험하고 나도 생명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내 교회도 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사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흘러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생명수를 흐르게 되는 옛사람의 삶을 끝내고 그리스도를 접촉함으로 생명이 흐르게 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